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광풍은 그 바다의 무서운 광풍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선장과 선주, 백부장 등 남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에 그런 큰 광풍을 만나 어려운 시간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 1장에 있는 이 바다의 배가 광풍을 맞는 것은 남들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속한 탔던 모든 사람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가 무서운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바울도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바울처럼 광풍이 불어올 때 공동체를 살리는 자리에 섰으면 귀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은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갖고 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4장에 걸쳐 쓰여져 있는데 1장, 2장은 일꾼이 되는 준비로 2장이 기록되어 있고 3장, 4장에 요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이렇게 준비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적 일꾼도 그렇거니와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거저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 영적으로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며 점점 일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선지자지만 아직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성경 말씀이 너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싫다는 것과 같을 수도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만 그 귀한 말씀을 정말 전폭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선지자 반열에 섰지만 하나님의 오늘 1절, 2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게 그 일꾼의 모습인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폭을 줄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꾼의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전에 명령을 받고 천지 창조의 그림을 천장에 그리게 됩니다. 그 바티칸이나 이제 가보면 정말 놀랍죠. 그 천장에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4년 동안 정말 목에 디스크가 생기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때로는 누워서도 그리고 그 높은 벽화 밑에 가서 떠올라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며 이제 작품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 그 놀라운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미켈란젤로다. 정말 뭐 당대 조각가로 또 미술가로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그 일도 감당을 하였지만 얼마나 뿌듯하고 나 자부심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든 작품을 마치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또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가는 이 아름다운 우리 가을에 지금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의 모습에 너무 도취되고 세상에 이렇게 하늘이 아름답고 구름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새가 지저귀며 날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내가 4년 동안 그린 그 천장의 그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자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하나님의 그림, 이 산과 나무와 꽃과 풀과 가을의 국화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얀 구름, 누가 그렇게 구름을 멋있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다시 성당에 들어가서 그 작품 옆에 자기 이름 쓴 것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감히 뭐 이걸 갖고 내 이름을 쓰고, 우리는 뭔가 만들면 이름을 드높이지 않습니까? 누가 했다. 또 물건도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를 우리는 중요하게 보죠. 누가 made by 뭐냐 보고 차이나 그러면 사지 말까. 이런 그 만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드높이고 자기 자신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에 대해서 아무런 정말 어떤 그런 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만들었다고 자랑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작품을 그림을 그려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나 바티칸에 가면 대개 모든 작품 밑에 그 그림이 이름이 쓰여 있게 되죠. 그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일꾼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앞에서, 자연세계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한 것을 이렇게 겸손하게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저녁에 석양이 무척 아름답고 또 바닷가에 가면 뭐 그 구름 사이로 시뻘건 태양이 질 때 그 모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이 해저무는 석양의 구름과 이것을 어떤 뭐 그림이 그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석양 옆에 made by God 뭐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히말리아, 로키 산맥, 우리 북한산 뭐 백운대 거기 하나님 이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써놓고, 제가 대학교 때는 또 남들이 산에를 많이 가니까 저도 남들 하는 건 다 따라 해야 되니까 또 산에를 많이 갔죠. 근데 그때는 그 산 정상의 바위에다 뭔가 이름을 그렇게 써놨어요. 뭐 돌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파놓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좀 야만적인 행동을 그만하자. 요즘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름들 지우기도 하고, 그 산 한번 올라왔다고 뭐 자랑이라고 그 자기 이름을 거기 그 아름다운 바위에다가 이렇게 적기도 했죠. 사람들은 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뭘 해도 내가 했고 뭘 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 그거 생각하면 이 단풍나무 하나가 뭐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디 그 밑에다가 made by God 뭐 이렇게 쓰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 정말 미켈란젤로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분 뜻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겸손함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절 2절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정말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멸망당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힘들지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3절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지금의 스페인 끝쪽, 남쪽 끝쪽인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 요나는 사실 우리랑 이렇게 비슷한 점도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싫어서 그건 난 모르겠.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이건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우리가 피할 때가 많은 것처럼 요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싫었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기 싫은 까다로운 이런 일을 주셨는가?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역사적 기록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잔혹했다는 것입니다. 막 사람의 피부의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들에다가 이렇게 땅속에 파묻고 얼굴만 내밀게 해서 새가 쪼아먹고 짐승이 쪼아먹게 하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그 잔혹하고 포악한 그 백성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는 이제 항복할 때가 됐는데 항복하면 이 아스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일 것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자살해서 죽자. 그래서 한 성읍이 모두 자살해서 죽은 그런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포악했는지. 그러면 요나로서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 니느웨는 하루빨리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든 뭘 치든 다 멸망시켜야 될 그런 세상의 그 영순이죠. 멸망받아야 될, 그렇게 생각했지.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뭐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냐.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셔서 정말 죄,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좀 벌을 주시고 그래야지. 긍휼의 하나님은 너무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다 주시고 비도 다 주시고 공기도 다 주시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긍휼에 대하여 나는 괜찮지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마땅할 때가 많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거 이제 요나도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죠. 여러분 정말 악한 지금 IS 그런 계통의 사람들 막 참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그 제가 복음을 가면 전하게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저도 붙잡히고 뭐. 그리고 우리도 세상적으로 정말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월호 선장 같으신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많은 영혼들을 정말 본미케 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은 아니 정말 벌을 받아도 부족한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아주 작정하고 배를 타고 멀리 가자.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제 배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수단이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요나에게처럼 마침 그 멀리 가는 스페인 끝쪽으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고, 저는 하나님의 저런 말씀 난 못 순종 못하겠다고, 차라리 뭐 내가 먼 데로 이민을 가버리든가 뭐 가지 하고 딱 내려갔더니 정말 마침 로마 가는 배도 아니고 다시스, 그 당시 지중해 끝에서 끝으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살아버리지, 하나님 뜻도 귀찮고 이해도 되지 않고 싫고, 그렇게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이런데 우리도 뭐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피하고 싶고 또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4절의 태풍, 광풍은 지난주 바울의 광풍과 달리 바울의 광풍은 계절적으로 불어올 수 있는 광풍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계절에 광풍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절성이 왔다면 4절의 이 대풍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십니까? 3절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까를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대풍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침 식사 하셨죠? 4절은 몇 절 때문에 대풍이 온 것 같습니까? 3절이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온 것 같습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못 길을 갈 때, 물론 말씀으로도 주시고 그렇지만 때로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 이렇게 대풍이 불어 얼마나 큰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또 크신 하나님이라 대풍도 그냥 얼마나 큰 바람을 주셨나 모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이러면 우리가 4절은 요나 때문에 온 거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럴 때 대풍 앞에 5절은 사공들도 각각 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애쓰고, 이 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귀한 물건들, 멀리 갈수록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고 귀한 물건들 배에 실었던 것을 다 던지게 됐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려고 주신 이 광풍 대풍 앞에서 요나는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5절 끝에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상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는 잠을 자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대풍을 주시면 그 배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요나 정도면 알 수도 있었습니다. 5절에 만약 요나가 4절 환경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주시면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 대풍이 그만큼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만큼 사람들은 힘들었고 그 귀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내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잘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물건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5절의 현상이 비슷한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여야 하는데 그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잘 때 여러분 그 가정에 대풍이 불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깨어 기도해야 될 리더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잘 때 누워 깊이 잠잘 때 그 속한 공동체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와 바람과 환란이 오는 것은 또 교회마다 다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잠자는 것 육체적으로는 잘 자야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내가 요나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간단하거든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고 잠자는 것 때문에 많은 배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물건은 다 빼앗기고 배는 깨어질 것 같은 이 고통을 당한 모습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잠자는 만큼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귀한 것들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빼앗길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돌아보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없다면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정말 잠만 자지 않고 기도해야겠다고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자는 만큼 내 가정에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가 잠자는 만큼 그 교회는 풍파가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풍파. 내가 잠자는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만큼 이 나라의 광풍은 더 불어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건강을 위해서 잘 만큼 자야죠. 영적인 잠은 자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도록 깨어있고 기도하는 만큼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만큼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장이 왔습니다. 다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는데 6절 너는 왜 잠만 자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것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지 못하고 시시하게 믿느냐.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 할 것입니다. 이왕 교회 다닐 거면 정말 확실하게 뜨겁게 믿지. 그게 뭐냐. 요나가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는 신도 없냐? 이런 지경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 너도 신이 있다면 믿는 신 알아서 네 하나님 네 신 앞에 좀 기도 좀 해라. 목사는 암만 얘기해도 말이 잘 믿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부끄러워서 정말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6절을 듣고도 요나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어떤 소리도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대풍의 광풍의 원인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섭리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힘들고 싫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서 요나에게 타고 가는 배에 대풍을 광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선장을 통해서 책망도 듣게 하시고 7절에는 제비 뽑기에 당첨 아닌 이런 정말 뽑기에 걸려서 이러면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요나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절 요나는 고백을 했어요.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임하였냐, 네 성읍이 뭐냐,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 9절 10절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10절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이런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잘못을 다 토로하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근데 10절 이렇게 했는데도 11절 바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의 대풍은 더 흉흉했다는 거죠. 그것은 9절 10절의 요나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 가겠습니다. 바다가 잔잔케 하면 배를 돌려서라도 내가 다시 요바로 가서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9절 10절 자기 잘못을 얘기는 했지만 바다는 점점 흉흉했습니다. 그럴 때 그 배 선원들은 이거 안 되겠다. 뭐 도대체 뭔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11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네가 범인인데 네가 원인인데 네 생각을 말해봐라.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 이 요나는 12절에 있는 대로 자기 때문에 나의 연고인 때문에 내 탓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입술로 이건 분명히 내 탓이다. 내 탓은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세상은 다 네 탓이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나라에 뭐 사고가 나면 내 탓이요. 그런 분 봤습니까? 우리 당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어. 그러지 않죠. 다 대통령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집에서도 우리는 뭐 애 문제가 걸리면 당신 때문에 뭐 우리는 이 인간의 본능은 사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요나는 그런 대로 남자답게 나의 연고다, 내 탓이요. 참 대단 그래도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탓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이면 된다. 이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포대교로 가서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한 죄를 졌는데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우리가 뭐 큰 잘못했다고 하나님 죽음으로 이 죄를 갚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어
가서 내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요나가 너무 용기 있는 사람이다. 바다에 던지라는 거 그렇죠. 용기 있죠. 대단한 책임감과 의식과 이건 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는 게 정말 원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대풍을 보내시고 제비뽑기를 해서도라도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겠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요나가 그렇게 나올 때 사람들은 13절 14절에 그래도 요나를 못 던졌어요. 살리려고. 그러나 너무 배가 풍랑이 많이 하니까 이제 결국 던지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 죄값을 치러야지. 바다에 떨어졌으니 죽는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시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풍랑 속의 바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장 특성은 세컨드 찬스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세컨이 아니라 서드 찬스, 계속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이니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모든 책임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나는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서도 회개를 하려고 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당해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요나는 그 수치심 앞에서도 자기 죄는, 자기 책임은 얘기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거든요. 그 수치심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겪게 하시는데 신앙생활에서 수치심도 좋은 그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안 당하려고 하죠, 우리 본능은. 그러나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그 수치심, 최고의 제자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수치심 때문에 남은 생에 늘 겸손하며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수치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뉘우치는 데는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바울도 자기가 몰랐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핍박하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 자기의 잘못됐던 수치심이 그런 늘 겸손케 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여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은혜로 구하셨다는 그 수치심이 어떻게 보면 바울로 늘 겸손하고 주님의 일에 더 힘써 나가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내 앞에서 누이 동생으로 버리다시피 2번 그런 일을 했죠. 얼마나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많은 아마 그것 때문에 아내 앞에 또 겸손하고 그 아내를 극진히 사랑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자기 계획과 수수대로 이거 많이 하신 분입니까만은 하란으로 갔을 때 당시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무슨 그런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지참금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7년 동안 일하면 딸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정말 짓밟힙니까? 얼마나 돈 한 푼도 없어갖고 결혼하려면 네가 7년 동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는 정말 그런 수치심, 그런 속에 야곱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오늘 요나는 그렇게 정말 제비뽑기에 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 말을 듣는 수치심 앞에서도 이렇게 회개가 잘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요나의 좀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요나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한 일꾼, 우리도 그렇죠. 한 번 우리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가지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계획이 계십니다. 이런 영광의 일꾼으로 세우시리라는 그 계획 따라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 창피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 광풍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이런저런 걸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요나서에도 나타나 있고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는 또 죄도 짓고 또 창피한 일도 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부끄럽고 그래도 하나님은 더 큰 고기까지 대령해서 요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될 텐데 살아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체험한 다음에 그래서야 요나서 2장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도 회개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것도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너 회개하라. 애들 때린다고 회개가 됩니까? 애들이 잘못했어요 말로 그러고 속으로는 엄마한테 화내고 있죠. 내 커봐라 하면서 회개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회개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죽을 날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내가 느낄 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요나는 그걸 고기 뱃속에서 이제 체험을 하며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요나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라도 또 새 사람 만들려고 애쓰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요나서 3장 역사상 전무후무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이런 영광의 일꾼의 자리까지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끝내 우리에게 영광의 계획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잊지 마시고, 내가 잠을 자는 만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손해가 있는 것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칭찬만 주시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창피를 느끼게 하는 일도 주십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 내 부족한 인간인데 그 속에서 또 회개하면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 막판 이런 결단을 하고 다 끝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 잘됐다 너 죽어라가 아니라 신비한 고래와 같은 큰 고기 속에 살려서 끝내 우리를 가야 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잘못해도 또 거기서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바다의 풍랑, 어떻게 요나는 바다의 광풍 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사람이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풍 학교를 지내면서 우리도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빚어져 가는 모습, 지난주하고는 반대의 모습이지만 아무쪼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힘있게 나아갈 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회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내 요나서 3장과 같은 영광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